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갇혀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흘러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2부 예배에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훈련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이게 신학원 종강 메시지 제가 다시 좀 잡았는데 기도하시면서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를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를 그걸 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모를 하는 겁니다. 연초에서 우리가 요단 체험에서도 말씀했고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말씀했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고 자꾸 우리가 강단을 붙들고 현장에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시켜주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은 지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수첩 가지고 조금씩 자꾸 이렇게 해야 복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아예 삶이 되면 뭐가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가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이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돈도 벌고 세상의 사람들도 살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힘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막 내 사는 거 이거 막 허겁지겁하고 뭐 그런 인생 살다가 우리가 거의 뭐 인생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도 전도자의 실천이다 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숨겨진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문제 속에 이렇게 숨겨진 내가 있다. 이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무슨 성격이나 이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제가 늘 얘기하더니 뭐 좀 바르고 좀 까칠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자기가 까칠하고 자기가 성격이 바른 게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게 내 인생에 숨겨진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임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사는, 나는 바르게 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물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이 나를 세워가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오늘을 자꾸 실천하면서 숨겨진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은,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건데, 이게 모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다 놔두고 매일 이거서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그냥 붙들고 여기서 날마다 허덕이는데, 우리가 이거 좀 누리면 금방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명예지위가 있어도 이거 놓쳐버리면은 그거는 뭐 인간들에게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숨겨진 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으니까 문제 속에 숨겨진 나예요. 큰 1번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숨겨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굴레라 그랬잖아요. 못 벗어난다. 자기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에 숨겨진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으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소통이 되는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소통하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염려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좀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았는데 푸르미가 보이는 거예요. 푸르미가 지난번에 내가 수련회 얘기 들으니까 뭐 설사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잠시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참 축복받은 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오면은 뭐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보면요, 절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부분 발견해서 시대 속에 숨겨진 이 사명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날마다 밥이나 하고 날마다 뭐 돈이나 벌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시간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금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 이제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누가 밤 늦게 TV 하나를 좀 봐야 한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꼭 봐야 한다 해가지고 1시 넘어서 잤어요. 1시 넘어서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제게 있으면은 제가 하겠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 안 하면 뭐 아는 말씀 늘 그 말씀이 되거잖아요. 그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걸리냐면은 제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걸려 들어와요. 낚시에 걸려오듯이 전부 걸려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또 계속 운동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거 금요일 날도 우리 김호수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지나갔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김호수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앉으니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을 기도해보면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저도 이 마음이 여린 부분들이 많으니까 금방 내가 이상해져 가지고 제가 찬송을 했는지 뭐 기도를 시켰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는 기도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막 가는가 싶으네.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나의 주장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게 이제 사모를 실천하면 할수록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쉽지 내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나 동기도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꼭 내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전도자로서 매일매일 현장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가 2013년도 가야 할 길이 참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들이지만 너무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는 이런 삶 속에 오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주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다 버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는 40일 동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여기서 모든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답을 얻고 여기서 모든 해답을 얻고 그러는 거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 붙잡고 우리는 모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 하고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전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서로 포럼하고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은 이제 시도를 좀 해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 2절 보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서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드리고 마는데 예배드리고 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전도자의 삶 제가 늘 말씀드린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강단을 놓고 우리가 상당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만에게 말씀의 답을 얻으며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응답받고 이제 이러면 이게 무슨 어떤 폼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누가 하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인도받은 말씀을 그대로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 또 아니면 가진 것들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들도 훨씬 축복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제가 전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아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신이 갖게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삼천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300명에게 전달 좀 하라. 그래서 300명에게 영접을 해보자. 인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뭐 전달하면 전달된 사람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데 사실은 제자잖아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션이기 때문에 놓쳐버리면은 거의 전도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벌써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전도자라면 분명히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여까지 여러분 전도자 기도하는데, 기도해온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명절날 가서 불쑥 보고 교회 가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을 뺏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너무 호황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안 받아요. 하나님 아세요. 저 여러분이 이 마음 담은 조그만 그런 선물 같은 거 조금씩부터 만에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마음 담아서 여러분이 선물을 사서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물 담아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이요, 굉장히 행복해지고 기대가 되고 기뻐지고 그래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전도하려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단 말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 나가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걸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10여 년을 해외 캠프를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헷갈릴 만큼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이 강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세워봤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막 그게 맞는가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헌금해가면서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답이 안 되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야속할 만큼 내게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발견해요. 이거 발견하고 숨겨진 나, 축복 속에 있는 나, 정말 시대 속에, 이거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들어온 얘기인데, 근데 정말 계속 하니까 정말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숨겨진 이 시대 속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안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부터 바꿔주려고 메시지도 주고 여기에 모든 축복을 같이 나누며 힘을 얻고 시대의 사명으로 원내시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염려도 없어지는 이게 우리의 사역의 다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으면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응답 받고 내가 이런 속에서 있으면 상대가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목사님을 계속 따라가듯이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자. 뭐 가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말씀의 답이 다 나오는데 뭐 조금 기다리면 해답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뭐 다른 종교 책까지 갖다 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요 이런 거요 헌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응답 받는 사람 어떻게 이게 단데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좀 편안하게 해줄까? 이게 자식의 소원이듯이 우리가 정말 응답 받은 사람은 하라 마라가 아니고 어떤 면은 살을 깎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야?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삼천제자 움직여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저를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는 이 현장에 사람을 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늘 하는 얘기 같아도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전부 보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응답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이나 우리 핍박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이거 열받아 버리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상대가 좀 안 듣거나 그러면은 열받을 때 많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을 알고 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속에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의 문이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자기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게도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이하리라,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이제 이런 만남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운동 할수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로 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사모놀이잖아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전도고 오늘의 기도거든요. 이게 사모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말이 아닌데,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해보면은 이런 속에서 보면 기도가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기도가 실제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철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알면 기도가 돼요. 실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왜 언약을 붙잡아야 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본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먼저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작은 기도 이 책자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쭉 좀 읽어보니까 또 이 내용에서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시는 이 복음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집중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여기에 딱 우리가 딱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를 알게 되고 과거에 내가 쓸데없는 속에 있던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전도를 놓고 늘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 습관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쭉 기도하고 괜찮으면 또 놀라 돌아다니고 또 힘들면 쭉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게 버릇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과 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을 받아서 한 시대에 전도대 축복 응답 누리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현장이 지금 핍박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 어쩌면 사회 단절의 현장인데, 이런 현장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에 정말 집중하면은요, 끝이에요.
여러분 저 절에 있는 스님들도요, 그 명상하고 좌선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되면요, 정말 요동치 않는 거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단의 힘인데도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집중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력이 쓴다 그러면요, 세상을 정말 어떤 것이 요동치 않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번에 어느 집사님 남편이 칼 들이밀고 죽인다 하니까 자기 뭐 죽여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면 여러분 뭐 죽인다 그러면 그럼 죽으면 되겠나 죽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근데 막 살라고 막 해보세요. 그럼 또 힘들어요. 그냥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분명히 진리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해요. 초대교회가 순교하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았지만은, 죽였지만은, 그것을 본 로마가, 이게 진리구나 하고 다 돌아선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냥 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가정에 뭐 이런저런 문제, 남편의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서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실제 응답을 누리면서 최고의 성령 충만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가졌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라는 게 계속 예수들을 이 전도자의 삶을 향해 갈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삼원을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여러분이 놓고 조금 기도하시면서 언제까지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보여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나를 발견하고 사명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네.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게 그냥 쑥쑥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저도 그랬잖아요. 이런 게 없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분명히 답인데 이렇게 좀 돌려요. 내가 봐도 스스로 돌려요. 내가 스스로 자꾸 돌리는 걸 내가 느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들어가요. 왜냐? 바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바로 못 들어가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게 좀 우리 오래들 하고 어른들 되면은요, 이게 바로 못 들어가고 자꾸 돌려요. 물론 시간표가 덜 됐다 되는 사람은 좀 기다려요. 그러나 이 사람 딱 됐다, 이 사람 해야 한다 할 때는 바로 들어가.